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스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77번째 시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죄. 9절은 7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7장은 두 극단 중 하나인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함은 이미 말씀드린 바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율법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무조건 율법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통해 율법 하에 있는 상태를 부부관계로 비유하여 냉철하게 변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6절까지만을 본다면 율법은 우리를 괴롭혀온 폭군과도 같은 나쁜 것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율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1. 그 대답은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합니다. 8절 상반절 기억. 그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는 죄 또는 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데 이는 죄란 윤리적인 죄들이 아니고 죄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의미하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자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사탄은 옳다 됐다 바로 이거다 하고 기회를 탔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죄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자요.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마저 악용할 만치 그렇게 지능적이고 기회에 능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을 11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란 놈은 기회를 엿보고 틈만 있으면 침투하려는 대적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고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3. 이처럼 괴계에 능한 사탄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자 이것을 근거로 삼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합니다. 8절 중반절 기억. 그러면 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가?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일으키게 한다 하지 않고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율법하면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계명이란 특별한 조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가지 율법이라 하지 않고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명에는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조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죄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항하는 마음을 일으켜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기억,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듣게 되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싶은 충동과 호기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의 의미입니다. 8절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실을 따먹고 싶도록 충동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자 이를 발판 삼아 하와의 마음속에 먹고 싶은 충동과 호기심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생각건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전까지는 선악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성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과일이 얼마든지 있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TV에서 수사반장 같은 프로를 다루게 되면 제작자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모방하고 싶은 욕망과 충동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합니다. 8절 중반절. 기억, 각양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의 욕망은 본능적이요 제한적이지만 인간의 탐심은 무한하고 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인간은 타락하여 부패해졌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강교한 사탄이 존재하는 한 율법의 행위로는 정죄와 속박과 사로잡힘만 있을 뿐 의롭다 함은 물론 성화까지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7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니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옛사람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6. 그러므로 결론은 6절로 되돌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합니다. 기억,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8절 속에는 죄, 계명, 내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계명입니까? 죄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말하자면 계명에도 죄에도 문제가 있다 하겠지요. 니은 그러나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죄가 계명을 악용하여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죄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도 아닌 나 자신이 문제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뜨물똥을 막대기로 휘저으면 온갖 찌꺼기가 떠오르듯이 죄가 율법이라는 막대기로 나를 휘젓는 것이라면 뜨물통 같은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7. 휘젓기 전에는 맑은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 기억. 9절에서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합니다. 살았더니 한 상태가 바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8.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 기억.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죽은 것 같았던 죄는 살아나게 하고 산 것 같았던 나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서 죽은 척하고 숨어 있는 죄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놓아둔 채 나는 살았노라고 뽐내는 이 상태로 놓아두어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이 행복한 상태고 이것이 해결책입니까? 아닙니다. 디귿. 간교한 죄는 계명을 악용하여 우리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일으키도록 충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의 비참한 정체를 밝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리을 계명의 이름에 합니다. 계명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나에게 이르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한 10번째 계명은 그 전부터 있었으나 그 탐심이라는 의미가 바울에게 조명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심각하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나에게도 계명이 이른 즉 조명이 된 경험이 있는가 하고요. 묵상해 봅시다. 1. 죄가 기회를 타서의 뜻을 설명해 보십시오. 2.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 자신에게도 계명이 이름의 경험이 있는가